중에서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죠. 살을 빼고 몸에 어떤 건강하지 못한 요소들을 빼내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오늘 엘리를 놓고 비대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그의 육신만 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기를 너희의 영혼도 다이어트해야 된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너희는 오늘 그 운동을 해야 된다. 비워내고 덜어낼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엘리는 불의한 제사장의 표본이죠. 불의한 제사장. 그가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참 모자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한나가 기도를 할 때 그녀가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술 취한 여자가 와서 주정 부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음성을 사무엘은 듣는데 어린 사무엘은 듣는데 제사장인 엘리는 못 듣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이제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죠. 근데 이 사사시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였더라라고 해요.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데 어떻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우리를 수백 년을 굶길 수가 있어요? 그분은 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없었다는 건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가 못 듣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엘리만큼은 들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왜냐? 들어야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엘리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오늘 그 음성을 못 듣고 그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였던 거죠. 그 역시 하나님께 귀가 닫혀 있었더라. 그럼 그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가? 오늘 본문은 그가 비대하였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가 살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근데 여기서 그 비둔하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면 카보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본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위에서 우리를 무겁게 그 위엄, 그죠? 무겁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압도감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카보드, 무겁다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던 단어를 가지고 와서 그의 몸이 무거웠더라라는 데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꼬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이 엘리를 비꼬고 있어요. 꼬집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거움으로 살아가야 할 엘리가, 제사장인 엘리가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들로 살찌워서 무거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더라. 그것을 오늘 비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 그대로 엘리는 자기 자신으로 살찌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으로 살찌운 사람.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오늘도 기록하지만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제사장이 된 지 40년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죠. 40년. 엘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40년이에요. 사실 이 40년의 기간 동안 나름대로 평강했어요. 나라가. 평온했어요. 즉 초기에는 나름대로 그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통치했을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랬어요. 초기에는 그에게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오늘 말씀도 나누었지만 그의 무게중심이 조금씩 옮겨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그가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죠.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식들이 성전 안에서 망나니 짓을 하는데 가르치지 않아요. 다스리지 않아요. 지도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는 영혼들을 돌보지 않아요. 방관만 해요. 그리고 자기 몸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돼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사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가야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그거를 담당하는 직분을 받은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쟁터 한가운데 가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 있어요? 마치 전쟁하고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거리에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어요. 밖에서 내 백성이 싸우며 죽어가고 있는데 안에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꾸벅꾸벅. 내 몸에 아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앞전에도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때요.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더 가까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 있어야 하는 자는,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 자는 엘리잖아요. 근데 엘리는 자기 숙소에 들어가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는 그 어린 사무엘이었어요. 자기 자리를 떠났어요.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고 마땅히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워넣었단 말이에요. 내 욕심을 채워넣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근데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 직무를 수행해야 돼요. 초기에는 열정이 있었을지 몰라요. 초기에는 열심을 다하고 어떤 충성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을지 몰라요. 어느 순간부터 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생각이 그에게 하나님을 떠나는데 변하는 데 있어서 발단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무수한 요소들을 짐작할 수 있죠. 1%의 무게중심의 옮겨짐으로 하나님께 기울어 가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1%의 무게중심이 옮겨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멀어질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죠? 내가 점점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군번이 좀 됐고, 그죠? 이제 무언가 연륜도 좀 생겼고 여유도 좀 생겼고, 혹은 내가 이제 육신의 어떤 체력이 조금 떨어졌고, 혹은 이제 조금 내 가정을 돌볼만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것을 좀 챙길만 하지 않은가, 기드온처럼 그런 어떤 정말 그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기에는 너무나도 사소한 무언가 하나, 외부에서 볼 때는 그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발견하기도 어려울 만큼 미세한 그 무언가 하나, 그 무언가 하나하나가 쌓여가며 알게 모르게 그는 자기 자신으로 살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로 비대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소한 방치였을지 모르나 그 결과는 결코 사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나로 살찌는 것을 우리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그 영적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내 영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그 영적인 건강 관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그 육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번 우리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쥐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움켜쥐지 않았으나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복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무언가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이든 건강이 되었든 무언가 물질이 되었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자리가 되었든 인생의 어떤 성공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소위 이야기하는 영권, 인권, 물권과 같은 어떤 권위들, 그 무언가를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해서 그것 내가 쥐고 가는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얻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얻었는데 하나님에게는 권위가 있거든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덕을 보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네가 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쥐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한번 주님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로 나를 비우는 일에,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 나를 비우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학생부 예전에 이제 예배하면서도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안 오거든요. 고작 1시간, 2시간 예배하고 가는 건데, 그죠? 왔다 갔다 1시간, 예배하는데 1시간. 그나마 그 예배 1시간도, 그죠? 제가 막 이러면서 재밌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죠? 근데 그 1시간 솔직히 자리 지키고 교회 안 오고 자리 지키고 있는다 해서 걔네 공부해요? 아니거든요. 그 시간 핸드폰 보죠. 그 시간 물도 마시셔야 되죠. 책상도 정리해야 되죠. 똥도 싸야 되죠. 친구들이랑 수다도 한번 떨어야 되죠. 유튜브도 좀 봐줘야 되죠. 그냥 마음에 짐을 더는 거잖아요.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나름대로. 근데 좀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2시간을 아까워하지 마라. 그 2시간을 드리지 않으면서 기도는 하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열어주시고. 그 2시간도 책임지지 못하는 하나님한테 무슨 인생을 맡겨요. 내 삶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당신은 이 2시간도 책임지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삶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입술로 아무리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야기해도 결국 나한테 그 하나님은 2시간짜리도 안 되는 하나님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일이에요. 나를 드리고 내 어떤 기도의 제목, 간절한 소원의 자리를 또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중심을 내어드리고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삶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진짜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장에 100%를 드리자는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한 걸음이에요. 조금의 기울임. 하나님을 향한 기울임.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갈 때, 나를 비워갈 때 정말로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였던 혹은 귀로 듣기만 하였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크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 사랑 얼마나 우리 고백할 텐데 아직은 하나님 내 걸음이 더딥니다. 아직은 이 정도가 내 선의 최선입니다. 한없이
당신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주님의 그 크심에 비하면 한없이 작고 미약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조금 더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조금 더 기울어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나의 사랑,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생명이시요, 내 삶의 위로자시요, 내 삶의 피난처시요, 나의 소망이요, 정말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누구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며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